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오늘은 23절부터 31절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은 다 같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성전 민문의 안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사건과 계속해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민문에 40년 동안 앉아 구걸했던, 도저히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무려 5,000명, 남자만 5,000명의 성도가 불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3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본다면 남자만 5,000명이 그날 예수 믿었다. 그러면 남자만 믿었겠습니까? 여인들도 또 자녀들도 그렇게 포함한다면 적어도 15,000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게 된 3만 명 예루살렘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부흥에 있어서는 괄목상대할 만한 대단한 부흥이지만 이것을 아주 고깝게 아주 위기의식을 느끼며 쳐다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 등등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을 향한 위협으로 느끼면서 결국에 이 운동을 주동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공회의 자리는 U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U자형으로 자석 모양으로, 막대 자석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앉혀놓고 정말로 대단한 그 당시의 권력가들이 U자형으로 삥 둘러서 앉아서 그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말이 뭐죠? 예수가 절대로 다시는 부활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위협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가둘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3만 명 인구 중에 1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15,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들을 잡아두는 것도 저들에게 부담이고, 또 그냥 내주자니 또 전도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냥 협박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둘을 분명히 풀어줄 테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예수와 부활했다는 소리를 어디 가서 하들들 말고,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 같은 거, 기도 같은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협박을 하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뭘 했느냐. 자, 23절 다시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뭘 했다고 되어 있죠? 동료들에게 가서.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겠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서. 자,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갔다는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15,000명이라고 했다면 15,000명이 어디 모여 앉았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렇게 오산 운동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15,000명 성도들의 대표, 아마 대표격 되시는 몇 명들이 모였겠죠. 수십 명이 되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떤 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제 갔겠죠. 그래서 아마 동료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하지 않고 동료라고 말한 이유는 만 명, 2만 명 되는 성도들 앞에 갔다는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급 되는 교회의 이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급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게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가서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자기들을 풀어줬는지를 이제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간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뭐죠?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이 내 인생에 있었다. 하마터면 유혹에 넘어갈 뻔했고, 하마터면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도 저버릴 뻔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저들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 이것은 다 여러분 기도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그들에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김경란 집사님의 간증처럼 작은 은혜 하나라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목원들에게든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 와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연예인 돌아가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동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그냥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내가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간증,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동료들에게 가서, 내가 당신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도 당하고 신문도 당했지만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우리를 놓아주더라. 우리 보고 위협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왔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듣는 사람도 얼마나 흐뭇할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여러분 그런 모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디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집사님? 예, 저는 지난 한 주에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게 믿음이 있었나 봐요. 내가 그럴 때에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니면 낮에 조용히 와서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기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듣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저 집사님이 저렇게 사는 간증을 듣고 보니 나도 좀 용기를 내봐야 되겠네. 이렇게 서로 지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간증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는 여러분 회사 가서 여러분들끼리 하시고, 연예인 얘기는 여러분 어디 회식 가서 하시고, 교회 와서는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괜찮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산 얘기, 믿음으로 이긴 얘기. 그 대세상의 문중들이, 그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나우리를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놈을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놓으라고. 우리가 그런 고백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 생각이 괜찮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원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 모임도 마찬가지고, 다른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괜찮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니니까요. 아마 성도들도 아마 목장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정치 이야기 들으려고 목장 모임에 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느 미장원이 빠마를 잘하더라 이런 정보 들으려고 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얘기 듣고 싶어서.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각자가 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갔는데, 내 삶아 그거 듣고 싶어 갔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너무 하다가 보면,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들었는데 집에 와서 보면 허전한 거죠. 내가 목장 모임에 왜 갔을까? 내가 개 모임에 갔나? 내가 친구들 수다 모임에 갔다 왔나?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모임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교회 밖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이라도 여러분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믿음으로 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만 해도,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마음속에 상심해 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얘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역시 개모임보다 목장 모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모이면 늘 하나님 얘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얘기하고, 내가 기도 제목 내놓으면 나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역시 이 모임이 난 제일 좋아. 아멘. 우리의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괜찮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증의 모임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는 공동체. 그러셨냐고 집사님, 힘드셨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었느냐고, 참 집사님은 대단하시다고,
내가 직분자인 내가 오히려 집사님한테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그게 참 격려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누구든지 간증을 작은 간증이라도 기쁨으로 하고 남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듣고,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모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동료에게 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당한 이 위협은 우리들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자기들 둘이서 대신 가서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왔지만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왜 3만 명 예루살렘 인구 중에서 1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저들은 위협을 느끼고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한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만 끝나는 박해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이 박해가 시작될 수 있으니 미리 알려드리니 우리가 이걸 준비합시다. 이런 의미로 아마 그 이야기를 가서 해줬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향한 협박과 박해가 이제 생길 것이라고 예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을 향한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제 동료들에게, 성도의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교회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할렐루야. 자,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알렸다고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 이름 옛자만 꺼내기만 해봐.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더라는 얘기를 동료들에게 해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대표자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대표자들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걸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정말로 공산당이 내려오든지 뭐가 내려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박해 세력이, 정부가 이 나라 정부가 뭘 잘못돼가지고 이제부터 교회는 문 닫는다, 어느 교회든지 다 문 닫는다, 예배당에 오기만 해봐라, 벌금 1인당 1,000만 원, 이렇게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서 나왔다고 칩시다. 이것을 이제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정부에서 그것을 알려줬고 당신들이 가서 성도들에게 알려라. 이제 어느 교회든지 교회당은 다 문 닫게 되어 있고 예배하러 나오기만 하면 1인당 1,0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제가 오산 침례교회 와서 여러분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정부에서 이런 새로운 시책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교회 문 닫으랍니다. 예배 더 이상 못 드리게 한답니다. 예배 드리러 만약에 그 교회 앞에 얼씬이라기도 하면 1인당 1,000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답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르되 할렐루야. 여기에 어떤 장로님 한 분도 목사님 그럼 우리 회의합시다, 빨리 운영위원회 소집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될지, 아니면 진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그런 대목은 여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르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멘. 회의합시다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런 위협을 받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을 받고 숨죽일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을 받고 예배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접을 것이 아니라, 이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쌓이는 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이르되. 여러분,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걸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걱정하는 곳이 아니라, 머리 굴리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57년 성상을 이어오는 동안 회의에서 결정 내린 것과 기도에서 극복한 것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에서 위기를 이긴 것과 기도에서 위기를 이긴 것과 어느 것이 더 많았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했을 때가 훨씬 많지, 회의에서 위기를 극복한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그 관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위협을 받고, 집사님들, 우리를 풀어주기는 풀어줬는데 더 이상 예수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얘기를 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로 이것을 이겨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21세기 한국교회 오산 침례교회와도 동일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풉시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기도로 극복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이깁시다. 아멘. 자,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회의하고 도망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이길 생각을 했을까?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대주제여, 대주제여. 자, 이 대주제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시여, 그런 뜻이죠. 만물을 지으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우리의 주제시여, 주제시여. 아무리 문중들이 협박을 하고 목숨의 위협을 가해도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다. 저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저 대제사장 문중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는 있지만 생명의 주인은 저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첫 번째 비결,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로 있습니다. 전도하면 죽인다, 예수의 옛자만 말해도 죽인다,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 내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내 생명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해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게,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포했다는 것이 저들의 위기를 극복하게 된 첫 번째 비결. 절대 주권자, 생명의 주인,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7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이름 두 개가 나와요. 자, 누가 나오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자, 헤롯 대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의 통치자였어요. 빌라도는 총독, 헤롯은 유대인의 왕,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나요? 시저였어요. 시저. 그들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주인이에요. 그들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는 그들에 의해서 그들은 달려져 있었어요. 모든 주인은 다 왕이었습니다. 그 보이는 왕이 그들의 주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퀴리오스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보이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헤롯이 주인이 아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주인이 아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혹과 박해와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이 위기를 돌파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기고 넘는 힘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를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진실하게 부르세요. 여러분, 주여를 그냥 겉으로만 부르지 말고 주여 할 때 정말로 마음을 담아 내 생명의 주님이시고 내 생사화복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핍절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주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고, 그래서 동료들에게 와서 그 말을 전했을 때 오히려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계신데 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뭘 염려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참 감동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 세다, 우리만 센 줄 알았는데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도 참 세구나, 겁먹을 줄 알았는데, 회의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도망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가 당분간 조용히 지냅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세게 나오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참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욕심을 낸다면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우리 교회 집사님 훌륭하시다, 참 우리 교회 성도님 너무 훌륭하시다, 나보다 낫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아멘. 병원 신방을 갔어요. 너무 오랫동안 병 생활을 하고 계세요. 원망도 많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일체의 그런 고백이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봤으면 나는 그러지 못할 텐데, 자식이 지금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해야 되느냐,
남들은 건강하게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왜 내 아이만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에요. 지금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항암 치료만 안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항암 치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여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훌륭하시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참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협박을 받고 성도 대표에게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하자고 마음먹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게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두 번째,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열방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할 것이며 저들은 우리를 향하여 헛된 일을 경영할 것이며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일이 어디 영광 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 예수님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이 그렇게 위협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것이 호강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디 무슨 영광 받으려고 예수 믿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어디 세상 편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무 고난도 아무 핍박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출세나 하고 예수 믿는 것이 부자나 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세상에서 형통하기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이미 다윗은 그 옛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고 족속들은 우리를 향하여 허사를 경영하고 관리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예수 믿은 게 어디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평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박해가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억울한 것이 시작되고 죽음까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수록 더 담대하게 우리 복음을 외치다가 까짓것 죽으면 그냥 죽으리라 합시다. 아멘. 자, 그래서 29절. 자,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종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둔 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미련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편하자고 예수 믿은 겁니까? 어디 뭐 출세해서 떵떵거리고 살자고 예수 믿은 겁니까? 우리가 무슨 아무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영광이나 받자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기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고 예수 외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평신도들의 그 대답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동지들, 너무 고맙소. 나는 혹시 동지들이 도망가자고 할 줄 알았어. 우리 예수 믿는 거 접어버리자고 할 줄 알았어. 우리 회의에서 대책회의하자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같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니 감사하고 그리고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동지들 우리 한번 멋있게 예수 믿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떳떳하게 갑시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장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자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절대로 꿀리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더 담대하게 그러기나 말기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성도와 그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편하자고 예수 믿은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뭐 영광이나 받자고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뭐 출세나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들 잘못 보신 겁니다. 저희 예수 믿고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다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시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다가 죽으면 죽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한 번 죽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멋있게 그렇게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내일 내게 죽음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석경 전도사님 옛날에 한번 틀어드렸죠. 지구촌 교회 전도사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치병을 얻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마지막 남긴 영상이 참 은혜가 돼요. 자,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지구촌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준비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냐고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어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은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턱에서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복음만큼 좋은 것은 없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죽게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있지만 이제 죽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고 또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저 젊은 나이에 직장한 말기인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나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형통이나 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저 위로나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은 줄 아십니까? 저 예수 믿은 거, 예수 믿다가 제대로 살다가 복음 전하다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죽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고난받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으로부터 예견되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또 누군가 후배들에게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로서 우리 선배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예수님이 옛자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지만 너희가 사람 말 듣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미 다윗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그걸 알고 나 예수 믿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그것이 새삼스럽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느냐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오느냐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느냐고, 예수 믿으면 일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면 박해가 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벌써 그런 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고 따지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교는커녕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예수 믿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걷어가시리라 생각하고 있는 날 동안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